2022년 12월 3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뉴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이 3년차를 맞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의 속도가 붙은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충격 속에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자금 시장도 경색돼 녹록치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느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힘겹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2023년도에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의 문제는 올해로 마무리되고 새 마음과 새 다짐으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 주제는 인간의 헛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도서를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인간의 모든 것,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헛되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회의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고백의 의미로 전도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무한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전도서를 지은 것이죠. 다시 말해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함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삶의 허무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전도서의 마지막 장 오늘 보면 13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전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행하여야 할 의무의 전부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일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이 이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새겨주고 싶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깨닫기 위해서는 창조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며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기에 짧은 삶의 시간에 반드시 찾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을 아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세상 만물의 시작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또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의 때이든지 중년의 때이든지 노년의 때이든지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이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삶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평가절하되도록 가치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전도자 솔로몬은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이라고만 생각하면 이러한 가르침과 전도자의 교훈은 모두 인간에서 나왔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비록 이 말들이 인간들을 통하여 주어졌으나 그 근원은 한 목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는 그 표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지혜자가 선언한 말이나 전도자가 기록한 모든 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전도서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의 영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 속에 역사하사 그것을 글로 표현해내도록 하신 겁니다. 즉 성경은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착오 없이 오차 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찌르는 채찍들과 잘 박힌 못이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삶의 의미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통해 참된 인간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닌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우리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길을 가는 것, 눕는 것, 혀의 말까지 모두 아신다고 고백했던 거죠. 전도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 모두 아신다고 했는데 바로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함께 말로 하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고난과 슬픔의 전후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진실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의 본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2022년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새 영으로 이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과 굳었던 마음과 인간적인 악한 생각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몸이 얼어 힘든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말 못할 마음의 상함과 아픔으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후회와 아쉬운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년 23년에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밤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주일로 드리며 그 예배 안에 세례와 성찬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요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서민들의 설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28년 전 연목굴에 세워진 연동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이들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 위에 부르신 위임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늘도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사 모든 선교 사역이 물 흐르듯 형통하게 왕성하게 하옵소서. 창조자이시며 치료자이신 하나님, 갑작스런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 또한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애통해하는 이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노출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